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김진모 목사님의 설교 영상 기록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이게 단순히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렇죠.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변했는데 아니 어떻게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됐을까? 이 지점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 변화의 핵심을 파고드는 설교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다음 이야기잖아요. 정말 역동적인 시기였는데 맞아요. 단순히 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외적인 것 말고요. 공동체 안에서 특히 그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이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설교가 딱 짚어내고 있습니다. 아, 물질관의 변화요? 네. 성령의 임재하고 그 재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긴 설교에서도 그 변화가 엄청 극적이었다고 강조하잖아요. 뭐 갑자기 다른 말로 기도하고 네, 방언이죠. 베드로가 막 담대하게 설교하니까 3천 명이나 회심하고 여기저기서 병이 낫고 심지어 그 예수님 돌아가시게 했던 사내들인 앞에서도 전혀 안 무서워하고요. 그랬죠. 대단한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겉으로 보이는 사건들보다도 설교에서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사람들 속마음, 그 생각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외적인 기적도 놀랍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인 변화, 그 가치관의 혁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불쌍한 사람 도웁시다 이런 캠페인 수준이 아니고요. 설교의 해석은 성령 안에서 아예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내 것이라는 의식 자체가 아주 희미해진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의 아주 깊은 단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그 자발적인 나눔이라는 거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자기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냥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설교가 분명히 선을 긋는 게 이게 뭐 어떤 이념, 뭐 공산주의 이런 거랑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도 언급했었죠. 어떤 특정 계층의 이익 독점을 비판하면서 성경적 원리와는 다르다고. 네,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목사님 개인 경험도 예로 드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밀린 11조부터 자발적으로 드렸던 이야기. 맞아요. 그런 개인적인 간증도 있었죠. 그럼 궁금한 게 도대체 뭐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였을까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게 한 그 힘, 그 동력이 뭘까요? 설교는 그 핵심 동력을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 부활 신앙. 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경험하게 된 큰 은혜. 사도행전 4장 34절, 34절에 나오죠. 사도들이 부활을 정말 힘있게 증언했고 그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변화, 즉 큰 은혜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아, 부활을 믿으니까 이 세상 것보다 영원한 게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재물에 덜 매달리게 됐다. 그렇죠.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걸 외면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 은혜가.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뭐 특별히 돈 많은 부자들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밭, 자기 집 가진 평범한 성도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결국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정말 대단한 공동체였네요. 그런 삶의 실제 모델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딱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바나바. 본명은 요셉이고 네. 키프로스 섬 출신 레위 사람인데 별명이 위로의 아들. 근데 레위 속속은 원래 율법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밭이 있었고 그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섰다.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하게 기록된 걸까요? 설교에서는 바나바의 행동을 그냥 기부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재산의 전부였을 수도 있는 그 밭을 아낌없이 내놓은 것. 이게 바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자 모델이라는 거죠. 아, 소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넘어선 행동. 네,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그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 중 하나로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세우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덧붙이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나폴레옹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좀 뜬금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하, 그렇죠. 갑자기 웬 나폴레옹?
싶을 수 있는데 네, 파리에 있는 앵발리드 군사 박물관에 있는 그의 화려한 유품들, 황금 마차, 박제된 말, 그리고 유럽 정복 야망 때문에 희생된 그 수많은 목숨들 이런 걸 언급하잖아요. 이 대조가 사실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던져줍니다. 그 앵발리드라는 이름 있잖아요. 원래는 상위 군인을 위한 시설이었죠. 네, 그렇죠. 부상당한 군인들. 근데 영어 단어 인발리드는 무효한, 효력 없는, 가치 없는 이런 뜻도 있거든요. 아, 인발리드. 네네. 설교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온 유럽을 정복하려 했던 그 엄청난 야망과 권력. 하지만 결국 외딴 섬에서 죽어서 한 줌 재로 돌아와 앵발리드에 묻힌 나폴레옹의 삶이 혹시 그 이름의 다른 뜻처럼 무효한, 인밸리드한 삶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러면서 바나바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딱 대조를 시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어쩌면 순교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유효, valid하고 가치 있으며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죠. 결국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맞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결국 실제적인 행동, 특히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이 설교 자료는 성령의 임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특히 물질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가 자발적인 나눔과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고요.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예시였죠. 그리고 나폴레옹과의 대조를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야망,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유효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 특히 내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나누는지 그 태도를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이 영원한 관점에서 유효한 삶,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삶에서 유효함을 만들어가는 가치와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